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3장 10절에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모세는 3번을 거절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사실은 모세는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힌 걸 보고 죽였잖아요. 자기 동족을 구원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40년이면 가마득한 과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마득한 일 아닙니까 지금? 가마득하게 이제 뭐 사명이고 뭐고 이스라엘에서 돌아볼 거 뭐고 다 잊어버렸어. 다 까먹었어. 오랜 세월이 지났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원대한 품을 품었지만 결국은 살인자로 끝나버렸어요. 살인자로 도망치는 실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끝났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어지고 실패자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 40년이 지났어.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만나준 적도 없어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노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이제 뭐 다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딸이 양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에게서 이끌어내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너를 쓰려고 한다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나 같은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 살인자예요. 저 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려고 했다가 실패로 끝난 사람이에요. 저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자기 포기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그저 이제 양치기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했더니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네가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너 그 거짓말이지.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너 증거 보여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말해도 저들은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고 꼬리 잡으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두 번째 내 손을 네 품속에 집어넣어라.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되었고 다시 넣었다 빼라 했더니 정상으로 돌아갔죠.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아니하면 세 번째,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 세 가지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적을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 거절하죠.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못해. 내 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말을 못해요. 이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죠. 사도 바울도 살인자죠.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도 말을 좀 잘 못했어. 설교를 잘 못했던 거. 설교를 잘 못했으니까 또 유두부가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넘어졌지. 설교를 잘했으면 그냥 쫙 빨아들였어요. 집중해서 할 텐데. 그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사도 바울도 내가 말에는 조라나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했잖아. 꼭 사도 바울 같아. 비슷하네. 말을 잘 못한 입이 뻣뻣하게가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들은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겠느냐? 나 여호와가 하느냐? 네가 너 말을 못한다고 하느냐? 좋아.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해. 그러니까 네 형 아론 내가 붙여줄게.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그 입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거절하죠.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감정이 없어. 생각도 없어. 이게 40년 지나서 다 과거적인 얘기, 과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엇을 시키고 뭘 말하면 뭐가 많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기 싫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 정직하게 저와 싫어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핑계를 대. 이리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니까 모세가 원수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째 나 같은 거 보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 붙여주겠다. 하나님이 이 33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는 진노하시다.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막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희 싫어? 내꺼 사람이 없는 줄 아냐? 너밖에 없는 줄 아냐? 이러면 그냥 끝날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하시고 성령께서 그냥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냥 설득해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래 참고 설득하고 그 세 번째 거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화를 내니까 모세가 거기서는 두려움을 느끼죠. 사랑의 하나님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또 하나 무슨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 우리는 그 양면성을 다 하나님의
그것 하나님의 이 자체로 받아들여야 돼. 한쪽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만 강조하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안 지키면 회개하면 되지.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욱진합니다 모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이지. 하여튼 3번을 설득을 해서 모세가 이제 그 화를 내니까 여러분 누가 화 한 번 내 정말로 하다가 화 한 번 내면 이제 정신 번쩍 들죠. 모세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 앞에 있는 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감히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기는 이도로한테 가서 18절에 그럼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또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꺼내지도 않아. 이도로에게.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이도로는 뭐예요? 이방이네. 미디안 제사장. 말해봤자 씨알이 안 맥혀.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데 형제들 돌아가서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겠다. 내가 이 떠나온 지 40년인데 내가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 어떻게 살고 있다 돌아오고 싶은데 이들도 이해가 되죠. 40년이니까 그래서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았더라. 그 가는데 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24절에 모세가 길을 사명 감당하러 가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거야. 근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세요. 가르다가 하룻밤 저물었어요. 잠을 자려고 이제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아니 3번이나 설득해서 이제 사명 감당하게 하서 가려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는 얘기 지금 무슨 천지 개벽할 일이야 이게. 아니 모세가 끝내 나 못해요 했을 때 죽인다고 이해가 돼.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가는 길이잖아. 가는 길인데 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더니 갑자기 십보라가 등장을 해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했다는 얘기죠.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것을 좀 읽어보면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대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 90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각이 완전하라 하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주겠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뿐만 아니고 너 자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겠다. 6절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들과 함께 있겠다. 9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다. 너와 나에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 언약 안에 내 백성으로 되어지고 그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서 증거가 있다. 그것은 남자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용수술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다 돌칼로 하는 거죠. 뭐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죠. 우슬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갖다 날카로운 돌로 그냥 끄떡을 그냥 사정없이 찍었으면 잘라버려야 돼. 이것도 한 번에 안 잘라지면 두 번, 세 번을 쳐야 돼. 이거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피가 막 난자하게 되겠죠. 피요 피. 그러니까 할례는 깊이 보면 이게 무슨 언약이다. 이게 피언약이야. 피언약. 그 돌칼을 자를 때 한 번에 안 잘라지냐? 그러잖아. 두 번, 세 번에 쳐서 자를 때 얼마나 고통.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당하신, 상체를 못 박혔을 때 당하신 고통.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바로 그 피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찬식하면서 행하신 이 포도주 마셔라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하는 것 일맥상통한 게 뭐다? 다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피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 이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돌아가자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17장 13절에서 보면 12절부터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으니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다 할례를 받아.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모세도 할례를 받았죠.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서 미디안 족속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어요. 근데 신관이 달라. 모세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 종교가 달라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 되지 못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아마 모세가 얘기했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있었던 이 언약에 관한 얘기를 다 설명했을 거예요. 십부라. 근데 십부라한테는 씨알이 안 맥히죠. 어떻게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냐, 원씨는. 어린아이가 8일 만에 그걸 돌칼로 그걸 잘라. 얼마나 잔인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 돼. 못해. 십보라가 반대. 그래서 아들들에게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신앙이 그의 아내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아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해. 이런 상황이었지. 자, 모세가 또 사명을 받았어.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 간데 십보라는 누구를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우상을 믿어. 모세의 아들은 할례도 행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 모세 한 사람만 언약 안에 있지 가족이 지금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걸 보고 십보라가 얼른 가서 자기 아들에게 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버려. 그 할례 행하고 나서 나온 그 껍데기를 던져. 이 피 때문에, 이 피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하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세요. 즉 사명 감당하러 가는 모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한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부모들 가운데, 부모들의 유형 가운데 연약한 부모가 있어요. 연약한 부모. 연약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지 못하는 부모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책망을 하지 못한, 그러면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져. 예를 들어서, 부모가 별다른 이유를 내서 혹은 죽임을 당해서 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키워져.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볼 때는 불쌍해요. 불쌍해. 엄마하고 자라야 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헤어지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없이 약해져.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연약한 부모의 유형이야. 엄마 아빠가 몸이 연약해. 경제력이 없어.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의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 큰 소리를 못 쳐. 연약한 부모 유형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훈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호통치고 훈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정간에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사랑이란 측면만 있지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 없어요. 양면성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이 자녀는 버릇이 나빠져. 불쌍하게 여기면 책망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오래 참아. 못합니다. 설득해. 못합니다. 설득해. 세 번째 해도 도대체 사기예요. 오래 참을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참기만 하는 게 아니야. 오래 참는다고 했지 끝까지 참는다고 안 했어. 오래 참다가 참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는 때가 있어. 그 타이밍이 있어. 모세한테서 세 번째 진노를 하시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는 그 한도가 있어. 타이밍이 있어. 그때까지만 오래 참으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로는 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사고로 치시기도 하고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양면성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 두려움이 하나님밖에 없어. 사랑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하든지 두려워서 해.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때리겠지, 혼나겠지 하는 두려움.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반쪽 신앙이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내를 죄를 지어도 그 참아주시고 그래 참으시는 이것만 생각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이것도 잘못된 신앙, 반쪽 신앙이야.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러나 오래 참지 끝까지 참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세 번째 하나님께 진노해 버리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참다 참고 기다리다 그래도 좋은 말로 권면하고 이 사람한테 권면해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께 직접 손을 들으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면서 두려움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평범함도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방하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녀들에게 할 일을 못해. 아내의 반대 때문에. 왜? 처가살이하고 있잖아 지금.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처가살이했어. 거기서 어떤 큰 권위를 행할 수가 없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처가살이니까. 그러니까 뭐요? 10%가 반대하니까 못하는 거야. 하나님 주노만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을 감당하는 도중에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시보라가 얼른 빨리 아들의 표표를 베어가지고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살리는 거야. 이걸 통해서 시보라는 무서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구하잖아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거짓말을 하잖아. 물건을 팔아놓고 이 일부는 감춰놓고 다 팔아놓고 전체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친히 죽이시잖아요. 이것 중에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뭘 못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못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 못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확실히 나타나니까 그러면서도 두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어떤 죄 때문에 한번 대통 혼나야 돼. 혼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죄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무서워서 못 지어. 혼나봐야. 안 혼나면 또 지어. 죄를 지어도 그렇게 회개했더니 그냥 넘어가 주시오? 그럼 괜찮네. 다음에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또 반복해서. 근데 하나님께 된통 한번 혼나봐요.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한번 물질 한번 빠져봐야 돼. 그 다음부터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 이 물질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한테 바칠까 안 바쳤다 이렇게 되는구나. 물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부터는 장난 못 치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다가 요나처럼 한번 지금 풍랑 한번 만나봐야 돼. 그 다음에 절대로 딴 길 못 가. 요나는 또 갔다가 어떻게 된다? 또 풍랑 만난다. 무서워서 못 가. 삭감도 우리가 한번 대통 한 번씩 혼나는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 죄를 못 지어.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와 자비로서 말씀하시지만 태양이 좋다고 해서 태양만 있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도 있어야 돼. 바람도 있어야 돼. 비가 좋지만 비만 오면은 영구처럼 우중충해야 되는 거예요. 우기만 있으면. 골고루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공유하시는 같이 신앙이 있어야지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원대한 이제 사명을 품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갖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죽이려고 하세요. 왜? 사명 감당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 할 일을 행해야 돼. 믿음은 행함이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할 일을 행하는 행함이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사명 감당을 아무리 가도 지금 행함이 없잖아. 지금 언약 안에 거하는 자기 자녀를 할 일 행하지 못하고 있잖아.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잖아. 불순종하고 있잖아. 너 사명 감당보다 네 자식이 언약 안에 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죽이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이 있고 사명 감당하려는 그런 비전이 있어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믿음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걸 배우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사명 감당이 우선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제가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게 아니다. 행하는 행동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다. 행동 믿음이 없는 건 죽은 거야. 할 일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야.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야 돼.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가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모세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지금 모세는 자식이지만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일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아니 자기 아내도 동의를 못해. 십부라고 동의를 못하고 있어. 지금 반대해서 못 받아. 그러면은 왜 반대를 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디서부터 가장 큰 반대가 오느냐? 집 안에서 와. 자기 가까운 곳에서 와. 십부라는 지금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자기 자식도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때로는 모세를 이해 못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가족의 지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 감당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모세가 사명 감당하려는 때 때로는 갈등 있고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십부라가 힘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이 힘내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그럼 뭔가 행할 때마다 여기서 마귀가 십부라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올 거야.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에 많은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자꾸 걸리고. 저는 그런 청년들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 부모가 마음껏 해라, 내가 기도로 밀어줄게, 이러면 얼마나 힘을 얻어서 그냥 대로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전진하해. 근데 자꾸 브레이크 걸어, 자꾸 발목 잡어. 안타까워.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로 밀어주기만 하더만 얼마든지 더 귀하게 하나님께 더 귀하게 마음껏 일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자꾸 발목을 잡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브레이크, 가다가 보세요. 차가 가는데 악셀을 쫙 바꾸면 얼마나 빠르게 가겠어요. 근데 가다가 브레이크. 딴 차는 쫙 가는데 이 차는 가다가 브레이크.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어떤 청년들은 부모가 그냥 기도로 지지하고 밀어서 그냥 쫙 가는데 가다가 브레이크, 엄마가 브레이크, 아빠가 브레이크, 정이 브레이크, 동 브레이크.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타까워. 저는 물론 그걸 통해서 연단이, 크게 보면 연단이야. 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걸릴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하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안타까워. 가족의 지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감당에 있어서.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부르심 받고 하려고 하면은 SM으로 가든 YG로 가든 선교사로 가든 가! 매일 기도해줄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교 좀 보내주고 매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 매일마다 기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의 지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에서 가족의 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로 팍팍 밀어주고. 그랬을 때 여러분 대로가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차라리 혼자라도 사명의 길을 걸어. 이 사건을 통해서 십보라는 아들 데리고 다시 돌아가면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모세 혼자 가요. 애굽 땅으로. 그 얘기가 있느냐? 여기는 바로 없는데 출애굽기 18장에 1절 2절 출애굽기 18장 1절 2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었더라. 돌려보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안 되겠다. 그대로 데리고 갔다가 계속해서 공격받겠다.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냈어요. 여보, 당신 처가에 가 있어. 내가 먼저 가서 하고 나중에 와서 데리러 올게. 그래서 이 장인 이들한테 이제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1절에서 하나님 얘기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가. 하나님 나 만났어 해봤자 이들에게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다 구원되어져 나왔을 때 현실로 그 당시에 그 세계를 그 농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애굽에게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확실한 증거가 보여줬을 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는 성령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야? 변호사 되지 말고 증인이 되라. 변호사는 말로 하는 사람이야. 논리적으로.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걸 간직하는 사람이야. 불신자 전도는 논리적으로 하라, 간증으로 하라. 간증으로 해라. 전도는 간증으로 해라. 논리적으로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간증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말씀 너희가 권능받고 변호하지 말고 변호사 되지 말고 증인 되라. 증인.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있는 신앙 가진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있잖아. 삶 가운데 느끼고 깨닫는 게 있잖아. 그것이 삶 가운데 경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지고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는 가족의 지지 없이 이제 먼저 가서 사명을 감당해요. 안 될 것 같아.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물론 아들에게 하려고 행했어요. 행했지만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가서 혼자 사명 감당하는 게 낫겠다.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사명을 버려라. 혼자라도 감당해라. 혼자라도 감당해라. 왜? 나중에 다시 때가 되면 다시 하나가 될 때가 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가족이 반대. 어떻게 해요? 혼자라도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야지. 사명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어느 누구 하나 지지해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이제 아버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니까 반대죠. 고민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반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반대. 고민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너무나 확실하고 2번, 3번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 확실해.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네가 그 길을 걷는다면 너무나 아니면 부자간의 정을 끊어버리겠다.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부자간의 정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운석인데 걸어가야지. 어쩔 수 없이. 그다음서 뭐 싸우고 담쌓고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두 아버지가 있어. 하늘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아버지도 있어. 둘 다 아버지야. 근데 어느 아버지가 우선이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둘째 아버지는 두 번째야. 어쩔 수 없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청년 최연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로 갔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돼? 그냥 어머님 영화증인 거지. 근데 선교사로 내달라고 그랬어. 어머니를 구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아직 하나님 다시 오게 해서 그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려야 될 상황. 사명이냐? 아니냐? 했을 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랬을 때 나중에는 다시 하나가 되어지더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은 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사명이잖아요. 저가 안 맞아서 떠나간 성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길 가는 거예요. 누가 떠나가도 저는 제 길 가야 돼요. 이 길을 버릴 수가 없잖아.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가 그냥. 소수가 되어도 가. 제 믿음은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킬 정말로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해 못하고 해도 제가 전했던 말이 현실이 될 때가 오잖아요. 지금 현실이 막 되어진 거 아니야. 지금 막 칩을 받고 막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실은 아니야. 그렇죠? 여러 가지 이 뉴스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했지만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야.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현실로 눈에 보여지는 때가 오겠죠? 그때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 주사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구나. 이제 정말로 내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를 줄 믿어요. 이게 주님의 섭리야. 경륜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의 길이 있으면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야. 누가 비난해도 뭐라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 삼천포로 갔던 사람도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 뒤집어 돌아서라도 만나게 되는 지점이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떠났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보낼 때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명에게 주님의 부르심 받은 길은 그대로 가면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언약 안에 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가족의 지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반대 이거 자꾸 브레이크 오는 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하고 밀어줘야 돼. 하나님 주신 사명이 맞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명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 다 성 밖에 갈 수밖에 없죠. 가족의 지지는 대단히 중요해. 주님을 하겠다면 밀어줘야 된다. 세 번째, 정반대가 있을 경우는 그냥 혼자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 나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사 다시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